묵상하심으로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저희 부소 전도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다보다도 더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무서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고 인내와 믿음의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 초대 교회들은 참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명감을 다시 일으킬 동기부여가 있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4장에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며 밤낮 쉬지 않고 드리는 천상 예배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 7 대접에 담긴 심판을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며 돌아올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더 이상의 돌아올 기회, 회개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 책에 7개의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 천사가 7 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재앙은 금대접 7을 가진 7 천사가 하나씩 금대접에 담긴 진노를 땅에 쏟으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의 하나님의 진노를 예고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모습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습은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은 모두 교회이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상으로 옮겨지기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